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이 이미 중반을 지날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셨다.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으나 당혹스러워했다. 저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토록 아는 것이 많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있다. 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 진실을 조작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이는 모세가 아니냐.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말했다. 당신은 미쳤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귀신 들렸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몇 달 전에 내가 기적을 한 가지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는 지금도 둘러서서 화를 내며 내가 하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 모세가 할례를 규정했고 원래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며 몸의 일부를 처리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단 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내느냐. 트집 잡지 마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를 따져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제가 오늘 주일날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목이 좀 쉰 겁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겠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 토요일은요 60장 60절부터 71절의 말씀으로 오병이어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 이 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은요, 이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그리고 이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은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부각시키려는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와 이를 거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굿맨,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죠? 토요일과 주일도 말씀을 놓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8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절 중간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잘 아느냐라고 물어봐요.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이냐? 정식 랍비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글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랍비들은요, 성경과 구전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초급 과정으로 히브리어 문자를 익힌 다음에요,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중등 과정에서는요, 이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구전 율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욱더 하이 레벨로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 방법과 성경 외의 법, 천문학, 수사학, 신비적 사고 등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놀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불의가 없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그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메시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목도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하는 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짓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는 참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의 목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높이기 시작하고 저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좀 메시지를 주세요. 목사님, 초심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DM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저의 이름을 높이고 저의 것들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냥 이 채널을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 모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은 먼저 저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제가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요,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화이팅입니다. 자, 둘째, 19절부터 24절,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요, 안식일에서 행하셨던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일로 확장되어지고요. 그 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들은 영생하는 길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그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소유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를 핍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라고 물어보면서요, 너가 미쳤다, 너가 귀신 들렸다, 너가 우리들을 모해하고 모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범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참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준 이 일을 가지고요, 안식일 위반이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도 안식일에 할례를 허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만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과 잘못된 말씀을 접하는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자들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단지 소유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여서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몽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삶의 자리에 우리를 파송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들의 비위에 알맞은 그들의 마음에 좋은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메시지들이 되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을 살아내는 자인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만을 소유하며 우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의 정신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